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구약의 1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 위임식에 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장도 길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위임할 때 필요한 겁니다.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거룩하게 한대요.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들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에게 시키는 겁니다. 곧 젊은 숫소 하나와 이 젊은 숫소 뭡니까? 숫소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에게와 이스라엘 전부를 할 때는 이제 숫소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은 염소를 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얘기할 때도 숫소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숫소로 합니다. 이 숫소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숫소는 예. 아무튼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젊은 숫소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숫소는 사실은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흠없는 수양 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어린 양이 있고요. 수양이 있고요. 송아지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그런데 어린 양은 갓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자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어린 양은. 두 번째 수양은 장성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했던 게 이 어린 양과 수양과 송아지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게 송아지입니다. 젊은 숫소, 아비의 마음을 이제 갖는 거고. 그래서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는데 이건 청년의 믿음을 가진 거지만 뭐냐? 이 둘이 뭡니까?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분별함이 없으면은 이 그냥 어린 양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 같이 돼 있으면 안 되고 분별하는 마음,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죽는 날까지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제사장에 구별된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실은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데 아비들은 그 얘기를 알아요. 같은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고 만군의 주이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제사장들에게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입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에, 에, 취하고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이거 얘기했던 게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걸 미리 한 광주리에 담아두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얘기하죠. 저 빵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이런 것들을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섞이지 않아야 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섞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어떻게 믿느냐?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들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유교절을 지내고 바로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즉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목사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종들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인가 그 막 정치 색깔 내는 그러니까 정치 신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종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요. 교회 목사가 정치인들 세계 막 뛰어들어서 난리 피고 뭐 자기 목소리 크게 내고 이건 목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돼야죠. 왜 목사 해가지고 개지랄을 떱니까? 하나님 세계를 막 헝클어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연합해서 버스 타고 광화문 가서 시위하고 그냥 교인들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뭡니까? 자기 정치 세계 동원시켜서 뭡니까? 종들로 다 만들어. 그 사람들은 저기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정치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뭐 저기 박근혜 편 들어라 뭐 윤석열 편 들어라 난 보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영적으로 그분께 자기 하나님 구원하신 것과 또 그분이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신도들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이 무교과자는 뭡니까? 기름을 섞어야지 타지를 않아요. 기름 섞인 무교과자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난 흙이고 진토이고 하나님 난 죄악이고 어둠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운 가루거든요. 거기다 기름을 섞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시기 좋은 과자를 만드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아까 무교병도 있어요.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뭡니까? 누룩을 섞지 않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는 겁니다. 지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목사한테 없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장사치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이라는 것도 입어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이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한 광주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에 한 광주리에 담는 겁니다. 광주리 표현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꿈을 꿔서 바로에게 죽임을 당한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광주리 여러 번 살펴봤죠? 광주리가 있고요.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광주리에 무교병들을 광주리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광주리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도록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광줄에 담고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건 뭡니까? 번제단의 성막 쪽으로 갈 때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 안에 물을 담았습니다. 놋도 심판을 얘기하고 또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뭡니까? 성막 쪽으로 갈 때는 뭡니까? 반드시 수족을 씻어 죽임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안 씻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즉 너 마음을 낮춰 이 얘기입니다. 물은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순전한 마음이 물로 씻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의복을 가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데 그게 에봇이에요. 아론에게 속옷, 빤스입니다. 팬티. 하체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선 속옷이라고 지금 여기 있지만 고의입니다. 고의. 팬티. 이거는 허리부터 무릎까지가 오는 게 고의 속옷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이것 뭡니까? 또 있습니다. 팬티 입고 그 다음에 입는 게 속옷인데요. 이 속옷은 뭐냐면 반포 속옷이라고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는 짙은 청색 남색이거든요. 그것과 흰실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그 안에 입고 그 밖에다가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할례의 마음, 할례 받은 마음을 입는 걸 얘기를 해요.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입니다. 에봇을 또 입혀요. 에봇은 뜻이 신탁, 즉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쭉 나중에 가다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해요. 왜냐? 그 가슴에 흉패에는 뭡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함.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빛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걸 빼내서 OX처럼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우림을 꺼내면 나가라 하시는구나. 둠밈을 꺼내면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OX처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이거 흉패에 그 우림과 둠밈이 있고요. 요거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흉패가 뭔지 그 안에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띠를 띠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관은 영광을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머리에 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성패는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패를 그 이마 부분에 이렇게 청색실로 끈으로 달아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관유는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게 뭐 등륜이 촛대니 진설병이니 뭡니까 분향단이니 전부 다 쓰는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되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또 그 머리에 붓습니다. 이 머리는 나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이 중심에 뭘 붓습니까? 기름, 성령님을 부어서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끔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걸 모세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준비했어요. 자,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송아지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죄악이 그 송아지에게 넘어갑니다.
안수에 손을 딱 얹었을 때 모든 죄악이 송아지의 머리에 다 넘어갑니다. 너는 회막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건 예수님한테 행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속죄제는 다 예수님에게 죄를 넘긴 걸 얘기를 해요.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세가 그 피를 네 손가락 단뿔들에 바르고, 단뿔들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책. 그래서 단뿔들에 그 피를 발라서 이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이 없어지며,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래요. 단뿔은 구원이며 심판책입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해요. 이 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그 금강석 끝철필로 그 마음판과 그 단뿔의 세계 접근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뿔은 또 구원의 뿔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심판책에 이름이 써져 있어서 행위가 다 적혀 있는데 피를 단뿔에 바르는 순간 내가 지었던,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되고 용서함 받는 것도 되고, 속죄도 되고 이런 거예요.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번제단 있으면 그 피를 단 밑에 다 쏟아요. 속죄제는요, 단 밑에 피를 쏟고요.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 죄를 없애는 건 단 밑이고요.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이들이 알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속죄제 할 때만큼은 단 밑에, 이 심판 아래에 내 피를 전부 다 쏟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이 내장이라고 하는 건 연약한 뱃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에 덮인 모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힘 없어요. 하나님, 난 쇳덩어리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강한 놈에게는 성령님이 일을 못 하세요. 뭐 일만 하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성령님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심령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구원하시며 또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강하게, 왜냐면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게 하시고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 세워서 뭡니까? 하나님이 부자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을 인정을 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연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와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이게 좀 힘든 겁니다. 난 간은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 아랍 나라였나? 바벨론이었나? 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간으로 화살촉으로 물어봐요. 점괘를 내요. 뭐냐?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림나로 쳐들어갈 것인가? 근데 예루살렘이 결정이 된 거예요. 간에 그 간 가지고 화살촉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잠언서에 있나요? 내가 창문으로 보니까 한 소년이 호리는 계집에게 속아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이 그의 간을 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은 간은 뭘까? 선택입니다. 선택. 이 간 가지고 화살촉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갈까, 림나로 쳐들어갈까, 선택이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소년이 호리는 계집에게 꼬여서 내가 그 집 문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에게. 아, 선택. 그때 화살이 간을 쏘아버린다는 거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 간은 선택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안 받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간 위에 있는 꺼풀만 받으세요. 간은 안 받으셔요. 그 꺼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가 나심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의 선택이 어디 있느냐? 네가 육신의 세계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안 받으시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너의 선택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은 그 꺼풀이에요. 왜냐면 모세의
얼굴에 그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나옵니다. 또 하나는 눈꺼풀도 있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뭡니까? 내 눈을 안 보이게 꺼풀을 닫아요. 또 하나는 보고 싶으면 눈꺼풀을 위로 들어 올려요. 뭡니까? 내가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꺼풀은 받으시는데 간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또 두 콩팥과 다른 데 보면 이제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 콩팥은 뭡니까? 구별된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분별을 하는 마음들. 하나님, 마음 중심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두 콩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 마음들에게 있는 기름들, 성령님이 일들을 하시는 성령의 하셨던 일들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가 이런 마음을 품었나이다. 정말 이가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게 넘쳐서 이가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스스로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네 고기와 가죽과 똥까지도 안 받으시겠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여기 기름 섞은 과자, 뭐 기름 구운 전병, 이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사장들은 뭐냐?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기름입니다. 기름을 받는 거예요. 고기 안 받아요. 가죽 안 받아요. 똥 안 받아요. 뭡니까? 그를 인도하셨던 성령님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즉 목사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없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요. 개 같은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44년 동안 난 성령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서도. 그러나 마음에 이게 오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나서는 이게 확고해졌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받을 자들. 자, 15절.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여 수양 둘을 준비했죠.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주위에 뿌려요. 아까는 송아지는 단 밑에 뿌렸잖아요. 이 수양은 단 주위에 뿌려요. 피를. 또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이 내장 부분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뭐냐면 수양의 배를 갈라서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뭐 어깨면 어깨, 뭐 이렇게 다리면 다리. 또 그 장부와 이 내장과 다리는 씻어. 그러니까 장부, 내장에 있는 뭐 지저분한 똥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로 씻어요. 또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중심을 얘기해. 머리는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예요.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젊은 송아지는 뭡니까? 속죄제로 드리고 두 마리를 재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이제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있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반드시요 희생의 제물을 잡을 때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 없는 희생 제물은 없어요. 오직 하나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 앞에서 진 밖에 나가서 죽일 때는 안수를 안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심판받을 자에 관한 것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지. 분명히 목사들한테 얘기할게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만한 암컷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가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수컷인데, 남자인데,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아니, 유튜브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암컷은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 근데 멍에를 안 매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들어서 아무리 정결을 하게 만들었다 해도 너는 심판받을 자다. 그래서 엘르아살 앞에서 보는 데서 죽여버린 다음에 다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게끔 그런 다음에 정결하게 그것도 속죄제예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속죄를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지들 멋대로 얘기를 해요.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암컷, 신부될 자들,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 수양의 머리에 위에 안수할지며 반드시 안수가 필요합니다. 손을 그 머리에 얹는 거예요. 안수.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여러분, 자, 제사장을 하는 사람 위임식 때 뭘 하냐? 나머지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아론의 오른 귓뿌리예요. 오른쪽은 옳다, 강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바른 쪽을 오른쪽이라 하고요. 왼쪽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또 이거 잘못된 방향을 왼손이라고 표현해. 왼쪽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신 말씀들을 들을 만한 귀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목사를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옳은 귓뿌리,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종. 그래서 율법에 보면 너희가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들을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 귓뿌리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 엄지손가락. 이건 손은 뭡니까? 행위를 얘기하고 행사를 얘기해요. 손은 바른 방향을 얘기하고요. 손은 뭡니까? 내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다 그 피를 바르는 거, 오른 엄지에다가. 우리 엄지척 들잖아요. 잘했으면. 하나님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 오늘 행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준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엄지 발가락에 이거 뭡니까?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방신에게 막 가고 안 되고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 따라오렴. 그래서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그리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려요. 속죄제는 단 밑에 뿌리지만 사람들로 이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단 위에 피도 취해서 아론과 옷에 막 뿌려요. 그럼 시뻘겋게 막 물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탁을 어떡하죠? 피가 잘 안 지워질 텐데.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또 관유를 취합니다. 성령님을 취해서 옷에 뿌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의 의가 입혀지는 걸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게끔 피와 기름을 옷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사실은요, 이 대제사장 때 빠진 게 지금 있어요. 뭐냐면 피도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지만 기름도 엄지손가락, 오른 귓불이,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도 기름 바릅니다. 지금 여기 빠졌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레위기 때 뭡니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나옵니다. 피와 기름을 발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반드시 제사장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피 바른 적도 없고 기름 바른 적도 없어요. 그냥 목사 고시 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의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에 기름과 우편 널쩍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여러분 자 보세요. 소나 염소나 여러분 소나 염소나 제사 지낼 때에 꼬리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양이 드릴 때는 꼬리 얘기를 해요. 꼬리. 너는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수양의 기름은 뭐냐면 내장에 붙어있던 기름들을 얘기해요. 콩팥 주위의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 성령님을 얘기해요. 기름진 꼬리와. 이 꼬리는 뭡니까? 성령의 자기 마음을, 꼬리가 뭡니까? 제일 뒷부분에 있잖아요. 낮아져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이 수양은 뭡니까? 양의 성품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염소는 고집 부리고 떼를 피고, 숫소는 뭡니까? 무겁든지 말든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음메 하면서 수레도 끌고 밭을 갈고 이래요. 이 수양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널쩍다리, 왼편 널쩍다리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널쩍다리입니다. 널쩍다리는 힘을 얘기해요.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룰 때 저기 뭡니까? 제발 나한테 복을 내려주옵소서. 에서형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기 싸우다가 그냥 야곱의 다리를 팍 쳐봤어요. 환도뼈를. 이게 널쩍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야곱이 쩔뚝쩔뚝 하더라.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이 야곱한테 저 씨름해서 지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져주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쩍다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우편 널쩍다리를 취하는 건 하나님이 옳다 하는 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힘을 받아서 진리의 띠를 띠고 뭡니까? 그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편 널쩍다리.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줄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자, 거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널쩍다리를 드립니다. 널쩍다리 할 때는 거제는 이 두 다리를 두 손으로 받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룩한 곳에서 그 널쩍다리를 뜯어먹게 됩니다. 그게 성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건, 먹을 거.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거제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서 뜯어먹는 걸 얘기하고요. 요제는 흔들어 보는 겁니다. 어린애기, 아유 우리 애기 이뻐하면서 좌우로 흔들잖아요. 둥가 하면서. 이게 요제예요. 흔들어 보다, 요제. 그런데 기름 섞은 과진이 저 누르기 없는 떡이니 이거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뭐냐면 흔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인도를 받고 있나? 거짓 사기꾼의 인도를 받고 있나? 뭡니까?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요제는. 요제가 분별, 뭡니까? 숫자 2와 숫자 50과 숫자 600과 같은 말입니다. 요제가 분별하다, 구별하다.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서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즉 번제물 타고 있을 때에 그 위에다 같이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타는 걸 보고 냄새를 맡고 좋아하시는 거죠.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하나님 맡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희생의 제물, 수양을 드릴 때도 그 위에 있는 기름이고 나머지 전부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받을 때도 뭡니까? 기름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죠. 기름 빼놓고 성령님 빼놓고 뭘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다 가짜고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목사가 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줘요. 정통 기독교인이나 이단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인데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35년 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거짓 목사였고 이단이었고 사단 마귀였고 성령의 인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열심으로 정말 죽도록 섬겼지만 난 성령님의 인도로 난 산 적이 없어요. 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딱 오신 이후에 달라졌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며 쫓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서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엔 이런 얘기 전혀 할 줄도 몰랐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자,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이게 뭐냐면 잡은 그 수양의 가슴을 취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보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 수양은 누구냐면 제사장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가슴을 하나님께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냐? 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고 나서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네요. 그럼 그것을 나중에 가서 뜯어먹는 거예요. 가슴살들을. 아까 널쩍다리도 얘기했잖아요. 거제로 드릴 때 널쩍다리. 근데 가슴은 요제로 드린 다음에 내가 또 나중에 뜯어먹는 거예요. 너의 분깃은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먹을 거. 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거제물이 아닙니다. 요제물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널쩍다리는 거제로 드리고요. 가슴은 뭡니까? 이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널쩍다리를 거제로 드리고 이게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수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먹는 걸 거룩하게 해. 너는 모세한테. 즉 뭐냐면 거룩한 것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항시 뭐가 있냐면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건이라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40몇만 명, 70몇만 명 목사가 얘기한 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규모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짐승은 뭡니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를 만들어낸 신이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경배하라고 하고 그 우상이 막 말을 하고 이럴 겁니다. 막 신통력도 부릴 거고요. 기적도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아무튼 제사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먹을 것, 왜냐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가축을 키우지도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오직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들고 내가 얻어먹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 자, 29절.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게 계속 유전이 되는 걸 얘기해요. 에봇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위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은 그것을 입을지니라.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입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31절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회막문 밖에 나가서 회막 밖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야. 거룩한 그 물건들을요. 성물들을.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는 거예요. 삶는다는 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솥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그곳에 잠겨서 그걸 먹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항상 심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솥 밑에는 불이 떼집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너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지하고 그곳에서 건짐을 내었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성령, 다 기름 바른 겁니다. 성령, 먹는다는 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마음에 믿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귀담아서 있어야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몰라서 엘리야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혹시 부르시면 가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도 그거예요. 항상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의 음성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뭔 일을 하든지 영혼을 살피든지.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성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먹는 겁니다.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됩니다.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는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물건은 아무나 못 먹어요. 유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즉 오늘만은 먹을 수 있는데 내일은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았으면. 그게 유월절 때 그렇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 대해서 있는 일들은 그날만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 중에 감사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 당일날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제, 서원제 드릴 때는 이틀날까지 먹고 3일째는 전부 다 불사르는데 3일까지 놔뒀다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아무튼 그날 당일날 먹으라는 거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마음으로 정하라는 얘기고요. 너는 내가 이 35절 물은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합니다. 자,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매일 드려요. 하루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없애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속죄를 드리며 매일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번제 단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단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라.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 거룩함, 기억, 그 다음에 안식, 하나님의 정하심, 이걸 7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단에 와서 이렇게 막 뭡니까?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근데 뭡니까? 잡으려면 뭡니까? 단불에 매여 있는 그 희생의 밧줄, 끈을 풀어야지 희생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끈을 묶든지. 그럴 때 단을 딱 닿는 순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목사들은 안 해요. 거룩한 단에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 얘기는 상번제를 얘기합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 때 1마리. 드릴지며 상번제. 여러분 이거 매일 제사장이요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임식 잠깐만요. 매일이에요. 매일 1년 된.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얘기는 1년 내내 뭘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넘김받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날마다 마음속에 사무치게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얘기했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10은 일반 공평을 얘기하고요. 일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게 10분의 1이에요. 수양 어린 양은 10분의 1이고 수양은 10분의 2고요. 송아지 드릴 때는 10분의 3입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기름인데 왜 4분의 1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흔쾌히 받아들이며 인내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일 때는 기름 흰의 4분의 1인데 수양일 때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로 드릴 때는 절반을 드려요. 나중에 레위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니. 기름과 포도주는 4분의 1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딱 부분이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회막이 거룩하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도 거룩하게 되고요. 또 제사드리러 모든 자들도 회막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이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막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냥 죄도 짓고 이러다가 하나님 섬기러 갔을 때 좀 거룩을 입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무조건 거룩해져요.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섬기지 죄가 있는 자가 부정한 자들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왜 거꾸로 알아듣느냐고요.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 눈을 뜬 자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수천 건을 한번 봤어요, 나는. 이런 자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밑에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분은 상전으로 나는 종으로 있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근데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네가 해.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져야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 거룩한 세계에서 빠져나가는 게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겠다 하시고. 근데 빠져나가는 자가 99.99%예요. 하나님 거룩한 땅에 남아있는 자는 0.0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소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이 멸망이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자들.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니라. 큰 교회일수록 멸망당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라고 구원받는 숫자를. 그럼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씨에서 2명, 김씨에서 2명, 제임스 가문에 2명, 스코틀랜드 가문에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그렇게 해보십시오. 숫자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입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순절 복음만 해도 등록교인이가 72만 명이라고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40 몇만 명이래요. 두 번째로 크대요. 거기에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난 그걸 알죠. 이만인에도 없고요. 신천지. 박옥순에도 구원받은 자가 한 명이 없어요. 저는 이걸 100% 확신합니다. 그거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어떤 자냐? 하나님의 거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제가 얘기할 때 마음에 응답이 옵니다. 이게 맞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모셔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인정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인정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무조건 내 생각대로 옳으냐 그러냐 따져서 자기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냥 지가 믿고 지가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가 너무 적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을 좀 흔들어 보세요. 요제 거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